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바탕, 근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참 똑똑합니다. 유치원 들어갈 나이가 되기 전에도 부모의 이름, 심지어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만 좀 늦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까지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누가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을 왜 묻지? 집안에서 형제들이나 일꾼들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는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은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미디안 사막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기 보니까 사막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왜 불이 붙었지? 생각하고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름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해 가시는 분,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이름이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가복음에 보면 훨씬 더 간단하게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들이고 딸이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들도 입히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성도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방 종교 제사장들은 자신들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의미도 알 수 없고 발음하기는 더 어려운 주문을 외워야 됩니다. 그것은 신에게 다가가고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밀번호예요. 패스워드였던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알아서도 안 되는 신비한 언어였습니다. 동시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장소를 가려야 하고 옷을 갖춰 입어야 하고 수려한 문장,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는 말을 준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다 들어주셔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달라고 할 때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너한테 너무나 위험해. 대신 이거 가지고 놀아라. 그게 부모죠. 혹은 같은 걸 준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은 안 돼. 조금 있다가 너 중학교 들어가면 그때 줄게.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닙니다. 곧이곧대로 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더 의미 있는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응답해 주시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두고 깊이 생각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간절하게 매달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무능력도 하나님의 무관심이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인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픈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아들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찾는데도 너무 바빠서 만나지 못하는 아버지라면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의 모범이시잖아요.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셔서 또한 너무나 높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일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